지난주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음식이 생겨나서 수만 명의 무리를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연히 배고프게 된 그런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메시지의 재현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이죠. 그림처럼 어떤 하나의 이미지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수명이 다하면 썩어 없어지고 말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라는 것이 그만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이 세상의 것이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신은 죽은 시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시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흙이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비로소 우리 육신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지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때,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양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육의 양식만을 먹고 산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양식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만 먹으면 당연히 영이 죽겠죠. 여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의심과 불신앙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것은 아닌데 영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의심이 또 여러 불신앙들이 계속 올라오고 결국 우리를 장악하고 그럼 완전히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영의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셨죠. 이 만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야 함을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초자연적 양식을 내려주시며 똑같이 사람이 육신적 양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전체는 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셨던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신 그런 사건이었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당연히 기적이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홍해를 밤에 걸어서 건넜던 그 사건의 반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넜던.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바다에서 고생하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역사해 주시는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에서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또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와도 같고 갈릴리 바다와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고 바람과 풍랑이 두렵게 몰아치는 때가 있고 뒤에서는 대적들이 소리치는 사면초가의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때에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때에 늦지 않게 오시고 그러면 가려던 땅의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주님 때에 늦지 않게 오실 것이고 우리는 좀 많이 기다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고 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동반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내려주셨는데 오병이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과 어떤 평안과 넘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삶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열성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본래 왕이신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누가 우리를 왕으로 삼아준다면 얼마나 좋아서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좋아서 그 자리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래 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열성에 의해서 왕이 될 필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다르죠.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인생들의 열성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7머리 10뿔의 짐승. 이 짐승은 당연히 짐승이 아니지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상징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문장에 있는 바다도 해석의 일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상징인 것이죠. 진짜 바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짐승도 진짜 짐승이 아니고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바다는 인류 전체, 전 세계의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친히 그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냐?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인생들,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짐승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계시록 13장처럼 똑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똑같이 바다에서 나왔다.
여기 내 짐승도 역시 상징으로 내 나라를 가리키는데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입니다.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왕이 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뭐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열렬하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다 경배하라.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들의 열성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본래 왕이신 분이십니다. 인생들이 왕으로 추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 의해서 왕이 될 필요를 가진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셔야 되는 분이시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시던 이튿날 무리들이 다시 나오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 배는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제자들만 타고 갔던 것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은 안 가고 제자들만 타고 간 것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보낼 동안에 너희 먼저 배 타고 가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간 걸 보고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디베랴에서 배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 현재는 배가 여러 척 있다는 뜻입니다. 이튿날에 배가 여러 척이 있었는데 그것은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고 어제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다 떠나갔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 배는 무엇입니까? 디베랴에서 왔더니 그 배들이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도 기적적으로 얼마든지 건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25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놀란 거죠. 야, 분명히 어제 배를 안 탄 걸 보았는데 이게 가버나움에 가 계시거든요. 이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아마 이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오직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거기까지 갔다는 열성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 거기서 만나니까 그것도 감격도 대단하고 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열심을 받아주고 칭찬해 주실 법하죠. 우리 같으면 그럴 법하죠. 얼마나 참 기특하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성이고 그냥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참 반갑고 기쁘고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는가? 그래서 아무리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도 그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따른다면 주님은 다름 아닌 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외투를 입고 있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종교적인 외투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많이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고 마음의 숨은 동기를 금방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차없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개면쩍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잘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표적을 보았다라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래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자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은 썩을 양식일 뿐이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음 절 27절을 보면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양식,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주어진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또 그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주시고 또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 거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이렇게 묻습니까? 왜냐하면 영생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영생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영생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영생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떡을 먹게 해주는 표적을 나타냈듯이 그러한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요청합니까? 표적을 보아도 표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미 오병이의 그 표적 만나 사건에 재현인 그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신에 배부른 것으로만 여기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그럼 당신이 하늘과 왔다는 거 증거를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뭐 당연히 먹고 싶죠. 우리가 항상 달라고. 근데 그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을 얻게 되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신 일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믿음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는 사람만 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 자만 오고 그런 오는 사람을 내가 살릴 것이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고 악하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은 예수님께 주어진 자만 살리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자든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개인 인생의 종말,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인류 전체의 종말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역사가 끝없이 반복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인생의 종말도 다가오고 인류 전체의 종말도 다가오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있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있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불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으면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고 영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하고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곳이 천국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선택받아서 믿고 이런 축복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믿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게 됐다는 것부터도 축복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땅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로 목적 삼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 양식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목적 삼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연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적도 예수, 우리의 삶의 양식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추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